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문 유치부 다 이제 다음 주에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유치부 위에서 1쪽과 2쪽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7월 23, 24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장소는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경학교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셔서 찬미와 찬양과
교회가 예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소망인 어린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며 성경학교를 통하여 생활에서도 주님 자녀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교역자, 교사, 어린이 모두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능력 충만한 성경학교로 거듭나게 하소서. 유치부에 성령이 함께하사 참석한 어린이들이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에게 지혜와 지식, 말씀의 은사를 더하고 유치부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한 일에 동역을 잘 이루게 하소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교회의 신앙생활로 잘 연결되게 하소서. 교사 부모님에게 만남과 전도의 은혜를 더하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여 성경학교로 함께 참석하게 하소서. 성경학교 동안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성경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기도, 재정, 간식, 차량 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가정이 최고 학교가 되고 부모님이 최고 교사가 되게 하소서. 교역자 왕정자 사모님, 팀장 송은미 집사님, 교사 김선영, 김선희, 최보영 사모님, 2세 이은혜, 4세 이주아, 6세 박하율, 7세 김희연, 이예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으로 갑니다. 16장. 레위기가 28장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1장부터 15장까지 전반부라고 하면 16장이 딱 가운데쯤 됩니다. 대속죄일. 따라서 합시다. 대속죄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 그리고 중간에 16장에 딱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후반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라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1월 1일 음력 1월 1일 설날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민족적인 행사고 거국적인 행사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입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오늘 33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까지 읽는데 34절까지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속죄라는 말입니다. 속죄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15장을 읽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물로 씻을 것이 계속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느냐? 중요하니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 잘 섬겨라, 성실해라, 진실해라 그런 얘기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회사 다니는 자녀에게 1등 해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중요한 본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16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속죄소도 나와요. 속죄소 나와요.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의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속죄제 것이며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오늘은 봐야 됩니다. 자, 제일 앞에 보면 레위기의 구조가 나오죠. 딱 첫면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들에 대해서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항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지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뭐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왜 주일이 시작이겠습니까?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주를 출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한 주를 시작하고, 왜? 한 주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8절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규례.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배운 제사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중국 같은 데가 지금 거의 선교사님들, 소위 말해서 목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서 말 그대로 평신도들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신학,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의학을 배우지 않은 의사들이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끔 뉴스 보면 뭐 간호사가 막 대리 수술하다가, 뭐 간호조무사가 막 마무리 수술하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수술은 의사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한다? 위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아답과 나비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하다가 둘을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떨리고 두렵고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11절부터 1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정결과 부정.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막 교회 안에 있으면 막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데 진짜 일상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활적인 것이 영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상을 무시합니다. 직장 가는 거 무시하고, 학교 가는 거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왜 가정을 버려? 왜 학교를 버리고? 왜 직장을 버립니까? 잘못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그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그 청년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통일교 특징이 뭡니까? 재산 다 가져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재산을 다 통일교에다 바쳐가지고 집안이 부도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아세요? 문선명 씨가 죽은 뒤로 통일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부인 한학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학자가 자기가 독생녀랍니다. 독생녀. 참나 진짜. 지금도 여기 그 통일교 성지 청평 가면 문선명 씨 그 썩지 않게 다 방부제 처리해 놨잖아요. 뭔 짓이야? 그 다음에 일곱째 아들인 누구죠? 그 일곱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권력 투쟁하잖아요. 네. 왜 아베 총리를 총으로 쏴 죽였느냐?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다 재산 다 바쳐가지고 자기 집 부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그만뒀대. 그거에 대한 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생활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빛. 세상에 뭐라고 그래? 또 소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 역할을 해야죠. 그러나 그건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런 본질은 잃어버리고 소금통 안에 소금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네가 짜냐 내가 짜냐 하나님 볼 때 좀 웃기잖아. 음식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음식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야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수천만 되면 뭐해? 세상은 썩어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수천만이면 뭐해? 세상은 갈수록 더 살기 어렵잖아. 생활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결하게 사십시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르구나. 깨끗하게 사는구나. 정결하게 사는구나. 올바르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사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16장에 대속죄일 딱 중간에 나오잖아요. 대속죄일. 왜 대속죄일이 중요하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를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몇 쪽으로 가시냐면 12쪽인가요? 12쪽인가? 예, 12쪽 맞아요. 12쪽. 11쪽입니다. 11쪽.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뒤에 페이지로 가면 대속죄일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거라면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한 번. 1년에 한 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오늘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며칠에? 10일에. 그런 7월 며칠이에요? 10일.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몇 월 며칠이 대속죄일이라고요? 7월 10일 날.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 달력이 달라요. 이스라엘 우리 여기 7월 10일이라서 우리나라 7월 10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계산하면 1월 11일 날이에요. 우리가 1월을 신년이라고, 신년 첫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언제 드리느냐? 한 해가 시작하는 첫 해 10일 날 드려요. 그래서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1월 10일. 신년 첫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는 매일 드리는 거지만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한 번. 7월 10일.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1월 며칠? 10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고 첫 달이 되면 기대감이 있고 또 출발하는 막 다짐도 있고 막 결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는 개인으로 드린다면 대속죄일은 공동체입니다. 민족 공동체, 국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속죄제, 전체 공동체가 드리는 것은 대속죄일. 엄청나게 달라요. 예. 이 공동체 의식이 유대인들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철저히 종교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세계 기하, 국제 기하 기구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굶는 사람들이 지금 인구가 약 8억 2천만 명이랍니다. 이게 77억 인구 중에 10% 이상이 거의 절대 기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잘 보면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종교가 뭘까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가 국가가 파산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절대 기근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의 인구가 무려 8억 2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참 놀랍게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강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왜 그러면 대속죄를 지키느냐? 3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33절이 대속죄를 지켜. 그러니까 속죄의 죄는 뭐냐면 개인의 죄를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 나 중심적인 거라면 대속죄의 일은 목적이 달라요. 33절 첫째로 지성소를 뭐하며? 자, 여러분 성전은 3등분으로 나누죠.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할 거, 옛날에는요 강달에 함부로 못 올라왔어요. 저 어릴 적에. 왜? 지성소 개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속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죄로 더러워진 성전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사람이나 나라나 지역이나 세상이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깊은 지식,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 먼저. 두 번째가 뭐예요? 회막과 제단을 뭐하고? 속죄하고. 지성소를 속죄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막과 제단을 뭐하고?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으니까 그 장소를 뭐하고? 속죄하고.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대속죄를 만들어서 이런 의식을 행할까요? 참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제가 대표 기도 맡은 분들에게 꼭 하는 부탁 중에 기도를 위한 기도를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위한 기도를 준비하세요.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위한 기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또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하여 뭐 할지니? 철저히 성전 중심,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 공동체를 위한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대속죄는 성전과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는데, 자, 여러분 12쪽 한번 페이퍼 읽어보겠습니다. 12쪽. 자, 12쪽에 가로, 반가로 3번 목적만 읽어보겠습니다. 목적. 12쪽 찾으셨나요? 반가로 3번 중간에 목적이 나와 있죠. 자,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는데 이것만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인들이 위와 같이 대속죄일 의식을 준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임을 깨닫고, 그래.
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하고 다른 일을 금하고 우선 하나님 앞에서 죄의 해결을 위해 뭐한다? 힘쓴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모든 백성이 죄의 해결을 위하여 힘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연약한 육신적 존재이므로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다음으로 백성들, 즉 삶 속에서 의식, 무의식 가운데 죄를 짓고 죄의식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위해 속죄한다. 또한 죄악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와 회막 제단 등을 위해 속죄하여 거룩해 한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지성소뿐만 아니라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할 때가 있고 크게 대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하고 똑같다? 대청소하는 날. 영적 대청소를 하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옛날에는요, 우리가 연초되면 꼭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 갔습니다. 왜 그랬죠? 은혜 받았거든요. 영적 대청소를 한 번씩 하고 온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죠. 자, 셋째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이스라엘의 죄를 전수하고 그 염소를 그들의 죄를 지고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가게 한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의 전가를 인식하게 됐다.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하나는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하나는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는데 그 염소를 따라서 삽시다. 아사셀의 염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것을 모든 공동체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볼까요? 10절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16장 10절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뭐하고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낼지니라? 그렇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보냅니다. 왜? 속죄 제물로. 그렇죠. 자, 다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고백하고 뭐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우리나라 민족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왜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왜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란하게 행하니까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속죄의 의식을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매해 드림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속죄 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동체, 영적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아주 여러분 중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제가 있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라고 하죠. 대속죄일을.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성전을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대속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다? 결론으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정결하면 누가 유익입니까? 우리가 유익 아닌가요? 우리 나라가 투명하고 깨끗하면 우리 나라가 유익이잖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대청소를 하는 대속죄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거룩하게, 또한 성소를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성도들을 거룩하게,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영적인 대청소를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심령이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몸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가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나라가 더러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사장과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결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흠과 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제와 대속죄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속죄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절기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지도자들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참으로 기근과 배고픔과 고생이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삼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정결해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전이 정결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